교과서에 충실한 교과 토의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11과 시련 중의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오늘 연구 범위를 보시면 로마서 15장 4절 5절,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사무엘상 26장,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연구하겠는데요. 연구 범위 성경책을 꼭 피셔서 직접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과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3기 11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과 갈라디아서 5장 22절. (9월 4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인내의 하나님.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로마서 15장 4절 5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에서 우리를 위한 어떤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가?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 보세요. 옛날 이스라엘의 모든 행적, 특히 광야의 그들의 행적은 오래 참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을 그들의 역사적 사건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살 때에 핍박과 고난을 인내로 모든 일을 성취했습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편 27편 14절, 37편 7절, 그리고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인내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인내는 성도를 소망으로 이끌어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주님의 시간에 라는 찬양을 부르며 그 속에 담긴 의미를 묵상해 보십시오. 먼저 가사 읽어 드릴게요.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이 노래를 직접 들어보시고 오늘 묵상을 좀 마쳐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에 그
노래 잘 들으셨죠? 하나님의 인내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분은 영원하시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이 세상에는 영원 대신에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체 운행 규례를 정하신 것뿐입니다. 사람도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원래 그 생명이 영원했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즉, 영원한 사람에게는 시간의 의미가 없죠. 그런데 사람이 생명에서 사망으로 떨어지자 지구 창조의 모든 질서가 변질되었습니다. 생명이 사망으로 변질하고 영원함은 시간으로 변질했죠. 그래서 이 지구 사람들은 시간에 매여 살다가 사망이 된 각자에게 허락된 시간이 끝나면 사망으로 들어가고 존재와 생명을 상실합니다. 사람들은 기다릴 때 참 지루해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내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위하여 오래 기다리십니다.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시고 공의를 즉시 시행하셨다면 아담 부부는 즉결 처형, 즉시 죽었을 것이고 이 지구는 헛되게 창조된 것처럼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를 결단코 헛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참으시고 또 참으시죠. 이러한 인내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도 끝까지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요일 예언의 본문입니다. 용기와 인내로 시련을 극복함.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종들은 비난과 무시와 허위 진술을 통하여 그들에게 이르러온 시련과 고통에 용기와 인내를 가지고 직면하여야 한다. 그들은 항상 옛 선지자들과 인류의 구주와 그의 사도들이 말씀을 인하여 학대와 핍박을 참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업을 계속 충실히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선지자 왕 43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9월 5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시간에.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로마서 5장 6절과 갈라디아서 4장 4절 읽어보라. 이 구절들은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주는가?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가장 합당한 때에 그분 자신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가리키는 다니엘 9장 24절에서 27절에 70일의 예언을 생각해 보라. 필요하다면 이 예언을 복습하십시오. 이 예언은 얼마나 긴 기간을 가리키고 있는가? 비록 우리에게 매우 긴 시간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함에 대해 이 예언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꼭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은 성경의 예언의 때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시간표에 의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배우고 그 때가 되면 반드시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대를 위해 당신이 정하신 때에 당신의 일을 이루심을 가르쳐주는 어떤 예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된 아들을 주시는 사건을 말할 수 있겠죠? 정답은
네, 바로 대표적인 것이 70일의 예언이 예언된 그때에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침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여기에 다 예언되어 있고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의 세상이 된 이 지구는 시간의 지배에 갇혔죠. 그래서 모든 일을 시간으로 잽니다. 인간의 수명도 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그것이 사망의 성질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신 일을 자신의 시간으로 계산하여 때에 관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언한 그 때에 정확하게 이루어 주심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그들이 있어야 할 신앙의 자리에 있도록 하신 겁니다. 오늘날은 2300 주야로 예언한 때가 지난 후 그 시대입니다. 성경에는 2300 주야 이후에는 예언한 역사적인 때가 없어요. 그래서 지체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이 말은 남은 때가 없으리라 라는 뜻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 예언이 다 지난 후에 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이라도 당장 예수님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더 지루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정신을 차리고 인내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사탄은 예언되지 않은 시간을 생각하도록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7절에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이라는 매일을 충성된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예언 쉬는 권면입니다. 때와 시기를 알려주지 않으신 이유. 하나님께서는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당신 자신의 권한에 두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지식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을까? 그 이유는 비록 하나님께서 그 지식을 주셨을지라도 우리가 그 지식을 올바로 활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 백성들 사이에 빚어질 사태는 장차 올 큰 날에 서도록 백성을 준비시키는 일에 하나님의 사업을 크게 지연시킬 것이다. 가르포문 기별 1권 18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9월 6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기다림의 실물 교훈.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1절을 읽어보라. 다윗이 사울을 죽이기를 거절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당신의 계획을 실현시키는 방법에 대한 어떤 원칙을 배울 수 있는가? 조금 길지만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십시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사람이 해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죠. 자, 밑에 있는 질문입니다. 이제 사무엘상 26장 12절에서 25절을 읽어봐라. 다윗이 사울 죽이기를 거절했다는 사실이 사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 사실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의 유익에 관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정답이 뭘까요? 네, 사울이 자기의 행위를 뉘우치게 하였고 다윗이 이렇게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추진하고 계셨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인 후 그 행동을 정당화하기가 얼마나 쉬웠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다윗의 행동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다윗의 경험에서 어떠한 영적 교훈을 얻게 됩니까? 정답이 무엇입니까? 네,
다윗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추진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그 때가 오기를 인내로 기다렸으며 자기가 그 일을 앞당기는 수단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철저히 지키며 인내하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의 신실하심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분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합니다. 서두르지도 않으시고 변경하지도 않으시죠. 왜냐하면 사람을 위한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인지 이미 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믿음을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배우는데 실패를 몇 번 하면서 더디 배웠죠. 우리 영적인 조상들의 이러한 역사적 사건을 다윗은 잘 알았던 것 같고요. 그것을 거울 삼아 믿음을 배우고 훈련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의 방법을 이루려고 하갈을 취하고 이스마엘을 낳았으니 그것은 대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만드는 시초가 되었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위에 앉히는 날까지 고난을 견디며 인내하는 중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맡기고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다윗의 놀라운 인내와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요일 예르신의 본문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은 다윗. 다윗의 부하들은 아직도 사울을 평안히 돌려보내려는 것을 원치 않고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대장에게 상기시켰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러나 다윗의 양심은 그렇게 한 일로 찔림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왕의 겉옷을 잘라낸 까닭이었다. 부조바 선지자 66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9월 7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엘리야 조급함의 문제인데요.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갈멜산 위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엘리야는 마땅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로 충만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목숨을 위해 도망합니다. 우리는 이 부정적인 예를 통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여러분의 답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엘리야는 자기 기대대로, 자기 생각대로 결과가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도망을 쳤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들을 읽어보십시오. 밑에 질문인데요. 이 구절들을 읽어보라.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 밖으로 도망하게 한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이 질문은 교과서 자체에 답이 있습니다. 아래의 설명이 답인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방법으로 이루려 하였고 모세는 인내의 한계에 이르러 하나님의 일을 그르쳤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야망이 강했고 사마리아인들이 자기들을 무시했다고 느낄 때 분노했습니다. 사울은 자기 소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대적했죠. 옆에 있는 묵상 질문인데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잘못된 곳으로 도망하지 않도록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안전책은 무엇입니까? 뭘까요? 네, 순간마다 주님께 굴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이런 분들은 다 믿음의 용사요. 하나님께서 직접 들어서 쓰신 신앙의 영웅들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그들 역시 인간의 약점이 있었죠. 사탄은 틈만 있으면 그것을 활용했습니다. 사탄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괴휼에 능한 존재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자신의 야망을 노골적으로 나타내며 그 야망을 이루어달라고 요청까지 했죠. 또 자기들을 대접하지 않는 것을 보고 화를 내고 사울은 자신의 소신과 다른 신앙을 보고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돌아보는 일을 자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어떤지, 언어가 어떤지, 감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태도는 어떤지. 그래서 진리의 말씀과 맞지 않은 것을 찾을 때 곧 무릎을 꿇고 주님의 도우심, 성령의 능력으로 바르게 되도록 굴복하는 믿음을 행사해야 할 것이죠. 승리는 생명의 성령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예능신의 권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잊고 도망하는 엘리야. 엘리야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있을 때에는 가장 혹독한 신앙의 시련을 견딜 수 있었으나 그의 귀에 울리는 이세벨의 위협과 이 악한 여인의 음모를 통하여 나타나는 사탄의 계속적인 영향력으로 인해 실망한 이때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실패하였다. 그는 엄청나게 높임을 받았으며 그 반작용도 대단하였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계속 도망하여 마침내 아무도 없는 쓸쓸한 광야에 오게 되었다. 선지자 왕 16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9월 8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주 안에서 기뻐하기를 배움.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다윗은 다음의 성경절에서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인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가? 네, 잘 보세요. 시편 37편 1절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고 기록합니다. 37편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고 기록하고 있고 시편 37편 7절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라고 기록하고요. 시편 37편 8절은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질문입니다. 시편 37편 4절을 다시 읽어보라. 이 구절의 배경을 통해 볼 때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뭘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으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축복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네, 엄청 많겠죠? 평안과 기쁨, 희락, 성령의 열매, 엄청나게 많이 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마음이 편안하고 기쁜 것이죠. 성경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가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있습니다. 견고히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한 놀라운 분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하시는 일을 전적으로 믿고 나에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닥쳐도 기뻐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요? 다윗은 신앙의 그런 비밀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깨닫는 경지에 이르지 못했어도 다윗의 경험을 통하여 배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망의 세상이고 사망의 권세를 잡은 사탄이 자기 때가 닿을 때까지 지배합니다. 이런 세상에 생명의 사람들이 살면 그 존재 자체가 사망의 세력에게는 눈의 가시가 되죠. 그래서 틈만 나면 공격하고 곤경에 빠뜨리려고 온갖 술수를 행합니다. 이것을 항상 의식하고 곤경을 대하는 것이 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럴 때 내게 일어나는 곤경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도록 성령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요일 예능신의 권면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함. 나는 다시 말한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분 안에서 쉬라. 그대는 그분의 능력이 필요하며 이 능력을 소유할 수가 있다. 확고하고 씩씩하고 용감하게 전진하라. 그대는 판단하는데 실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굳게 붙들어라. 그분은 지혜이시다. 그분은 빛이시다. 그분은 능력이시다. 그분은 그대에게 피곤한 땅에서 큰 바위와 같으시다. 교회 증언 8권 13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제11과 시련 중에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연구 범위 성경책을 꼭 읽어주시고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시련 중에서도 기다리고 인내합시다. 기대와 희망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취를 기다리십시다. 기다림의 시간은 영적으로 매우 유익한 시간입니다. 다윗은 오래 기다린 후에 결국 왕위에 올랐죠. 그러나 엘리야는 기다림에 실패하고 5점을 남겼습니다.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섭리를 즐기십시오.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 내 인생의 놀라운 섭리,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성취를 기다리며 우리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는요, 벌써 12과네요. 한 알의 밀처럼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교과 토요일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의 신 아버지, 남은 자손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인내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인내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에 두고 끝까지 충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면서 인간적인 방법들과 생각들로 죄를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실수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았던 다윗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으로 하나님을 향한 죄를 짓지 않았던 다윗처럼 간절한 기다림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손에서 귀하게 단련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두려움에 휩싸여 믿음을 상실하고 우리의 뜻대로 행동하며 더 큰 위험을 자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담대히 설 수 있는 참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 가운데 주 안에서 기뻐하며 세상을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는 축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매 순간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영원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뿌리 내리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